친구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시편 13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저는 경기도 일산의 식사동에 있는 예수양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여주로 달려내려왔습니다. 2021년에 어둠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 간증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부족한 종과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얘기로 말씀의 문을 좀 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묻히게 되고, 도망가는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불살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회막에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다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아론이 향로에
여호와의 불을 담은 향을 피운 향로를 가져가서 회중에게 달려갔는데 이미 연병이 퍼졌어요. 연병은 전염병이죠. 우리 코로나도 일종의 전염병인데 그게 다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향로를 갖다가 흔들면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될 때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향로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했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전염병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향로에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백신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리두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로에 기도의 향을 담아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게 될 적에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슬픈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천국에는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울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차라리 기다려지기까지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요, 참 신앙이 아주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365일 교회에 가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물론이지만은 교회 모든 예배, 심지어는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부흥회도 다 쫓아가시고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간다면 거기도 쫓아가시고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기도하시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저희 집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죠.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딱 보니까는 눈을 감고 입에서 막 이상한 말 하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언이라는 것은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방언 기도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흔들면서 엄마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도하다가 저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지금 엄마 방언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 알지만은 그 이상한 말이 왜 나오냐고 그냥 하고 이렇게 혀를 꼬부리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아들한테만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이 나와 그래요. 저는 참 그분이 굉장히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일부러가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 광신자야?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눈물이 글썽거려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 소고기를 먹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돼야지 좀 부잣집 친척집에 가서 좀 소고기를 좀 얻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때 소고기는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부 한우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떻든 그 1년에 한두 번밖에 명절 때 먹을 수 없는 그 소고기 한 근을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제 손에 들려주면서 목사님한테 이 소고기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고기를 구경하기도 힘든 그때 이 아까운 거를 그 목사님한테 전해주라고 하니까는 제가 가기가 싫었어요. 우리가 먹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꼭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하필이면 내 손에다가 쥐어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사랑해, 날 더 사랑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널 더 사랑하지, 100만 번 널 더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먹자. 날 더 사랑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혼내시면서 빨리 갖다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신문지에 싼 그 책이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걸 들고 제가 이제 장춘단 성결교회 다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문을 두드려서 저희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와서 그래 감사하다고 전화라고 뚝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무슨 접시에다가 뭘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이제 사탕 같은 거 담아서 가져오거나 뭐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큰 걸 줬으니까, 고기를 줬으니까 뭔가 나한테 사탕이나 뭐가 떨어질 줄 알고 제가 목사님 사택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세상에 목사님은 먹고 입 닦더라고요.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세상에 너무한다, 내 어린 마음에도 좀 상처받아 갖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대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게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소고기 한 번 갖다 드린 걸 가지고 나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그 일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는 좀 시원찮고 뭔가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와 또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유효기간이 아직까지도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 식사동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인데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실 때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예전에 장균당 교회에서 제가 잠깐 이제 교목을 10년 하다가 부목사를 한 3년 했어요. 제 출신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저 같은 신방전도사님이었던, 저는 이제 교구를 맡고 있었고 신방전도사님이었던 그 전도사님인 거예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했더니 그분도 절 보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저가 누군지는 알고 있죠. 근데 조금 놀라는 척하면서 아유 목사님 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시네 그러더라고요. 왜 전도사님을 못 알아보겠냐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여기 이사 왔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윤 목사님하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기도네, 어머니의 기도네. 아니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이 첫 마디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제 위에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40이 되도록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냥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한테 비로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시다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다 먹여주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뭐 창피하게 지금 내가 애기냐고 밥을 먹여주냐고 했더니 한번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너무 진지해서 어떻게 거부를 못하고 한 입 받아 먹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가 태어날 때마다 소원 기도했어. 네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때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한참 유명할 때였어요. 나는 내 길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 교회에 매여서 날마다 찬송가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냐고. 나는 그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난 그거 절대로 못한다고. 엄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빨리 취소하라고 그거. 나는 그때 말에는 목사님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걸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제가 아주 펄펄 뛰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여행 갔다가 왔더니 혼 상태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 부흥회에 갔다가 기도하신 채로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평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정말 부흥의 마지막 날 끝나고 그냥 기도하는 자세로 아침 이제 9시가 되고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그만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부흥의 새벽기도가 마지막이었나 봐요. 끝나고 이제 가시라고 툭 건드리는데 이렇게 쓰러지신 거죠. 네. 그리고 한 이틀 혼 상태에 있다가 뭐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순종했더라면 저희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시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얼핏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가장 그 기초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 제목은 딱 2개였어요. 저 목사 되는 것하고 저희 아버지 교회 나가시는 것하고. 저희 아버지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2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이라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일산에서 그 여주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한다고, 은혜롭게 한다고 좀 과장해서 좀 오버해서 없는 말을 덧붙여서 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에게 역사하신 만큼만 그렇게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 기억에 오류가 좀 있어서 혹시 좀 오버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목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을 주셔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장신당교회 부목으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원래 이민 목회를 좀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어그러지면서 일산의 중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건축이 아니라 상가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막 일산에 입주하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상가 2층에다가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새신자가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갖고 한 7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 아니구나,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오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나 봐,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도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IMF 1997년도 8년도 그때 IMF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건축사나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기름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강남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성도 갑자기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도망갈 꿈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교목으로 가야겠다. 이거 나 목회가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멋모르고 왔다가 너무 힘들고 나가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후임에 누구든지 올 수가 있으니까는 유력한 어느 여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좀 훌륭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어려운 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은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버리고 도망가시겠다는 얘기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버리고 도망가시겠다는 얘기죠? 하고 그 말 딱 하는데 저한테 네 글자가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사꾼 목자. 난 사꾼 목자구나. 힘들면 도망치는 사꾼 목자구나. 그래갖고 그게 너무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에이 집사님은 농담도 못하냐고,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절대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쩌나 보려고 내가 해본 소리였다고 했더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지만은 그때 제가 회개하고 그 어려울 때 이제 풍동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땅을 165평의 작은 땅, 여긴 땅이 굉장히 여주교회는 넓던데 조그만 땅에다가 돈이 없어갖고 판넬로, 제가 마침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34평짜리 일산에.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건축할 돈이 없어서 판넬로 그래도 예쁘장하게 졌어요. 그렇게 짓고 목회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됐는데, 출석 인원이 1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암만 어떻게 뭐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초청을 하게 되면 100명이 넘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00명이 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건축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100명이 넘지 않는지. 물론 예배당이 굉장히 작았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작은 예배당이 꽉 차서 이게 자리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다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걸 허물고, 이제 사택도 옆에 따로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지면은 예배당과 교육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다가 알아보니까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증개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이거 안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 했더니, 그때가 제가 3월 달이었는데 1월 달부터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왜 얘기도 없이 그러면 어떡하냐. 뭐 서울신문인가 어디에 공고를 하면 끝나는 거지 일일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거기에서 그냥 목회를 끝까지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자립도 되고 선교도 좀 하고 그 정도는 됐지만은 그냥 그 목회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른 데다 건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한 4개월 동안에 그때 그 기도할 때처럼 힘들 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안 해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안 주시고, 그러니 4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한밤중에 교회 갔다가 갑자기 내가 서러운 거예요. 뭐냐면 목사가 된 게 서러운 거야.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든지 내가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러워갖고 눈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을 안 닦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지붕이 있어서 보이지 않을 텐데도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하면서 제가 울면서, 여러분 웃었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정말 진짜 너무 하신다고 하고, 제가 그때 펑펑 울고 끝까지 눈물을 안 닦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성도들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답답해 갖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정도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정말 애써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이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자다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나요? 갑자기 이렇게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탁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봤더니 저스트 3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면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달콤한 시간이거든요. 1시간 더 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찍 깬 거예요. 그걸 더 자려고 뒤척거리는데 그럴수록 점점 정신이 맑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5분 정도 뒤척거리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잠자리에서 일어나와서 거실로 이렇게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딱 앉아서, 왜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 있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가장 경건한 자세로, 예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새벽 3시라 조용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좋은 때였어요. 찻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던지 제 마음의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던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얼마를 했을까? 잘 모르지만 제 딴에는 한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에이 하고
도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냥 나가야겠다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또 말똥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 그래갖고 다시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를 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하나님은 전에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탁 하고 이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 가려내다 못 메어서 즉시 행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를 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핀 게 132편의 이 말씀이 요 부분만, 이렇게 이 오른쪽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만 볼드체로, 다른 건 다 가는데 이것만 이렇게 볼드체로 좀 크게 여기만 보이고 다른 데는 글자가 흐린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확 보이는 거, 뭐 밑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여기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지금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침상에서 내려와서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막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성막을 찾았대. 성막이 성전이잖아요. 나중에 오늘날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성막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이미 건축을 주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건축을 해주셨구나라는 게 믿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나중에 생각한 거지만은 4개월 동안에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치열한 기도를 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뻐서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 왜 그러냐고, 벌써 새벽 기도 갈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보라고.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2차 해서 저차 됐어. 그래서 이 경우를 했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졸린 눈을 쳐다보더니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다니. 저는 좀 흥분해갖고 그러는데 안 됐다. 뭐가 안 돼? 그랬더니 오죽 그냥 그 생각만 하니까는 그냥 탁 하다가 탁 피니까는 탁 해. 그게 하나님 탁 믿어졌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 그게 아니라 하고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이 깨나 봐. 눈이 좀 동그라지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다. 둘이서 붙잡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성전 건축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둘이서 그냥 감사하면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바로 당회를 이제 여는데 두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래갖고 저는 막 그냥 어젯밤 일이 어젯밤 지난 그 한 며칠 전 일이죠. 이제 주일날 이제 급하게 임시 당회를 하자 그래서 장로님 두 분 앉혀놓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이거 허락해 주셨고 이미 건축되어졌다고. 저는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이제 그런 게. 그래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성전을 좀 이렇게 건축 좀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디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글쎄 좀 그건 이제 기도해보고. 근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건축하자고 우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 이거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빚 갚고 나면은 5억 3천 남는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디 땅을 어디 사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어디다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몰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다. 그건 이제 안 될 거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식사동이라고 풍동 바로 옆에 있는 새로 이제 지어지는 그곳에다가 건축을 한다. 세 번째는 다른 곳에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쪽지를 접었어요. 그 딱 놓고 기도하고 딱 뽑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하는 게. 그래갖고 딱 뽑았는데 그냥 지금 있는 교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갖고 3-4번이니까 또 하자고 딱 했더니 이번에는 식사동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된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하자고 딱 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곳이 나오는 거예요. 3번 했는데 3번 다 제비뽑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다 지을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당회를 열어서 했는데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 장로님의 부인들, 권사님들을 불렀어요. 주중에 불러서 교회 좀 오라고. 두 분 장로님 세울 때 제가 뭘 약속을 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제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반대하시면 제가 목회를 못하지 않냐고. 내가 그래서 개척해갖고 이게 하는데 반대해갖고 하면은 목회 제대로 못하니까 만약에 물론 그때는 건축 생각을 안 했을 때죠.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하면 조용히 우리 교회 떠나 있는 걸로. 그러면은 장로님 두 분 세우겠다. 이거는 권사님들하고 저하고만 약속이다.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요. 장로 세우고 싶잖아요. 또 세울만 했고요. 교회 처음부터 헌신자들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불러서 이번 주에 나오지 마시고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까 그냥 교회 떠나세요. 왜냐하면 저는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줬으니까는 성도들이 아무리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 믿음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닭달을 했나 봐요. 백엔잎 송사를 한 거죠. 주일날 왔는데 눈이 퀭 해갖고 온 거예요. 두 분 장로님이. 그러더니 당회 또 하겠다고 하더니 시작하자마자 목사님 어떻게든지 하실 거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찬성입니다. 그래야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갖고 이제 직원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다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식사동에다 이제 하는 거예요. 한 200평짜리 땅이 나와 있었어요. 200평 정도면은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수는 있겠다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그 정도면 조금 더 헌신해서 하게 되면 그냥 아담하게 조그맣게 교회 짓고 목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디에 있냐면 카나다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연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데 국제전화로만 이렇게 연락해서 거의 됐어요. 이제 얼마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약하기로 했는데 한국으로 오는 날 바로 직전에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하겠대요. 한국에 오긴 오는데.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 교회가 치고 들어와서 1억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그 교회에다가 팔기로 했다는 거야.
세상에 우리는 이미 이 교회가 팔렸는데 그 땅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하고 딱 계약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왔다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임시로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예배 끝난 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목사님인지 제 눈에 딱 보이더라. 목사 써 있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좀 따져보려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운전대에 딱 앉아있다가 이제 성도들 다 나가길래 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억울해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죠. 저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가서 좀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그래.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네가 왜 그러냐?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물을 삼키고 한마디도 못하고 차를 돌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목사님 교회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5천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이 집주인이 도로 카나다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그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지금 지어진 곳에 365평짜리 위치가 좀 좋은데 굉장히 비쌌어요. 저희로서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징검다리가 있으면요, 징검다리에 돌 하나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이게 가랑이 찢어져 갖고 다리를 빠지든지 건너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200평이나 365평이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그때 장로님들 다 나가고 안수 집사님들 다 나가고 11조 많이 하시는 분들 다 나가고 그래갖고 50명이 채 안 돼, 거의 반 정도가 나가는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안 되는데 목사님 너무 무리한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은 청년들하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하고 젊은 집사 부부 내외 몇 가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집사 부부 남자가 4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4사람 다 건축위원이다. 근데 당신들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셨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졌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냐고. 저는 그동안에 자신의 신앙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전한 걸로 믿음을 키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에 내 믿음이 뭐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목사님 따라갈 거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땅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법무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땅을 사가지고 팔고 사서 팔고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는데 우리는 계약금, 중도금 조금만 낸 거죠. 그리고 없었어요. 땅값을 다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땅값을. 나중에 5억 3천을 가지고 한 35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진 거니까 이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값도 3분의 1도 못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건물을 져야 그 은행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무사 그 사람은 법에 대해서 바삭하잖아요. 제가 일식집에 가서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 법무사님, 절 믿으시고 이 건물에다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교회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땅값이 다 지불이 안 돼서. 그러면 건축 다 되고 나면 대출 받아서 먼저 변제해 드리겠다고. 근데 그게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거 뭘 믿고 그렇게 해요? 절 좀 잘 봐주셔서 그랬더니, 예, 목사님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잘 봐드려야죠.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오케이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진행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법무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고, 잘 봐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어떻든 그때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하고 둘이 대판 싸우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됐는데 이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건물도 안 지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건축을 못하게 생겼어요. 은행에서, 농협에서 두 군데 감정사를 보냈는데 너무 안 나와갖고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명이 더 왔는데 이분이 딱 오더니, 이 사람은 부장이래요. 좀 높은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보더니 여기 성결교냐고. 성결교라고. 나 신천 성결교회 다니는데, 그러는 거야. 나 신천 성결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다고.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네. 지금 여기 건축하려고. 근데 이거 좀 감정가 좀 어떻게 잘 나오게 해달라. 그럼요. 그러냐고. 어쩐지 내가 나오고 싶었더라. 하면서 잘해주겠대요. 그래갖고 그냥 아주 굉장히 자기가 높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안 됐구나. 암만 하려고 했지만 안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을 잘한대요. 같은 구역 식구였대요. 그러면서 당신 사표 쓰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 교회 지어줄 수 있도록 감정가를 무지 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가를 굉장히 높였어요. 은행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기 보낸 사람 아니냐고,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냥 감정된 대로 한답니다. 책임은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감정사에서 져야 되나 봐요. 그런데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막상 이제 실행이 되는데 실사를 나온대요. 실사를 나오게 되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있고, 이제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교인수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대출 금액 이제 그 조정이 되는 거예요. 실사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더니, 저한테 커피숍을 가자고 그러더니, 헌금 장부도 보지를 않고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얼마가 더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 금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얼마가 더 필요하냐. 제가 한 2억 정도를 더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해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 대출을 많이 해봤지만은 뭔가 여기선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예배 드리는데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사에다가, 은행 본사에다가 20억이 넘는 금액은 그 본사로 가나 봐요. 거기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 이 사람이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니까는 뭐 친척이냐, 그 교회 나가냐, 그런 거 처음 보는 목사님이라. 근데 네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고 싶다고. 그래갖고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땅값을 갚아 나가는데, 저는 뭐 은행빚을 다 졌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짓고 뭐 돈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바로 한 일주일 뒤에 5천만 원을 땅 주인한테 그거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총회본부에서 전화가 오더니 그때 100주년 기념교회 갖고 5천만 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신청하지도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지방 내 어떤 장로님이 대신 신청을 했나 봐요. 전국에서 몇 개 교회를 뽑는데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5천만 원이 그 며칠 한 3, 4일 정도 남겨놓고 5천만 원이 들어와서 땅값을 갚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군 동의를 얻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군 동의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확률로 얘기하게 되면은 한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한 10번 정도는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 갖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다음에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이 그래도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봐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가지신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나의 우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축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신 거였어요.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목회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지어지고 300명이 넘게 몰려오게 되니까는 제가 그런 목회를 안 해봤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릇이 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시킨 것도, 그동안에 건축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저를 만들어 갔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의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러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해지게 되고 슬금슬금 죄도 짓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들어주시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던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학부가 그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가끔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가서 밤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 가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요.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좀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강단에 올라가고 한마디만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날이 셀 때까지 아버지 소리만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는 제가 목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만 봐도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 같고 저도 실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학생이 된 것이 그냥 하나님이 토끼몰이 하듯이 몰고 가서 신학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아버지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할 말이 없으면은 아버지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너무나 많아서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해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여주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